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3년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좀 낯섭니다. 그죠? 우리는 2022년 익숙한데, 2023년이라고 하려니까, 말이 잘하면 익숙해지겠죠. 1월 1일이 새해, 첫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새해 덕담 나누는 것도 잘 못하고, 새해 인사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해 인사를 좀 제대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서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좀 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한번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팔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따로 있습니다. 팔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 새 출발 이런 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했었어요. 좀 어울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말씀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하면 나올 사람 나오실 것 같다 그래서 또 바로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 드리려 했는데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는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28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는데 묵상하면서 정말 새해 첫 주에 꼭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새해 첫날 마지막 말씀 보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지만요 오늘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부활장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새해가 언제나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정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반가운 가운데 새 인생을 새로운 비전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에게 새해는 28장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실패했던 제자들의 인생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도 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못 믿어가지고 지옥 가겠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는 다녀요. 근데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부활 없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사는 날 동안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돈 많으면 편히 죽어요. 고생도 별로 안 해요. 죽을 때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나쁜 짓 하기 좀 힘들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막 마음껏 이렇게 누리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몸에 병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확고한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부활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이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없어서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존재가 천사들이었죠. 깜깜한 무덤가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에요. 그곳에 천사들이 갑자기 태양보다도 더 밝은 이 빛의 화신처럼 탁 등장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돌이 울려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 아, 이럴 사람 누가지? 깜깜한 무덤가, 인산한 곳에 갑자기 막. 이 천사들은 죽은 자 같이 된 경비병들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발라드리려고 막 숨쉬고 달려왔고 이 여인들이. 왜냐하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을 믿는 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들을 만나고 천사는 충격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너희들 증거 보여줄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이 굴려졌잖아요. 열린 무덤을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상품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메시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7, 8절을 보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과 더불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이제 메시지 가지고 이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사가 당부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되게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이미 그 미팅하기로 약속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내가 살아날 텐데 그러면 우리 갈릴리에서 미팅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없죠. 그 갈릴리 약속. 근데 예수님이 너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잊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사전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선사들 보내시고 또 여자들 보내셔가지고 상기시켜주는 거죠. 근데 참 여기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잖아요. 이 11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 여러분, 지금 내 형제들이란 말이 나올 상황입니다. My brother.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남다른 막 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보란듯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끌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 높은 곳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려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아이고 저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직도 매달려 있네 침 뱉고 그럴 때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다 제 목숨 살리고 도망쳤어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비겁하고 못나고 용기도 없고 반역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고 하시는 거 갈릴리에서 뭐라고 하시면서 네, 형제들이여. 사실 한 곳에 모아놓고 정죄와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납득이 갑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렇게 어찌 배신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늘 내 모든 좋은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했던 너희들이 아니더냐?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래 나의 실패와 무능이 그렇게도 견디지 못할 것이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내 뒤통수 치고 너희들 이득을 위해서 나를 헌신짝 버릴 수 있었냔 말이야. 보라, 하지만 나는 모든 고난과 죽음마저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제 너희들 제대로 벌 좀 받자. 사실 여러분, 이게 더 좀 이치에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제자 그룹을 만드시고, 이 11제자가 뭐 그렇게 귀해요?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치고 예수 스승까지 저주한 놈들인데 그냥 정리해도 돼요.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자들 불러도 돼요. 두 번째 제2기 제자회 출범시켜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17장부터 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정말 끝까지 충성을 보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들 데리고 다시 출발해도 됐을 텐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자리에 제자들 다 도망치고 없는데 로마 군병의 장교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게 안 믿었어요. 도망쳤죠. 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장사 지내준 큰 부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돈도 많은데 그 자기가 산 새 무덤을 예수님께 봉헌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충성스럽게 예수님 곁을 지킨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울부짖는 이 절규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함께 울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 울 때, 예수님 절규할 때 함께 절규하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이 여인들이죠.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도 그 예수님 뵈려고 동도 트기 전에 무덤으로 달려온 여자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훌륭한 유대인, 훌륭한 로마인, 훌륭한 남자들, 여자들 골고루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새로운 12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 사명,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근데요, 여러분, 왜 이미 다 도망쳐 버렸어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미 그냥 세상으로 흩어져가지고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는 11제자들이잖아요. 왜 굳이 그 사람들 찾으시냐고. 왜 굳이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정말 바보 같고 무능하고 용기도 없고 나중에 또 배신하면 어떡해. 우리들 그런 생각 있지 않? 그런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또 배신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걱정 들지 않겠어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다시 모으겠느냐.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이 찾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 비참한 인생, 실패감 속에, 좌절감 속에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
절망감, 나는 정말 패배자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 열등감이 태산처럼 높았을 것이고 그 실패감이 태평양 바다처럼 깊었겠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처절하고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의 이 상처가 이거 어떻게 치유가 되겠냐. 평생을 깊은 죄책감 속에 살다가 쓸쓸하게 고침받지 못한 이 어둠의 상처를 안고 그냥 고독하게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도 많고요, 마음도 되게 여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독하고 강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가룟 유다처럼 다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요, 가룟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순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독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만한 막 결기도 없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찾아졌으면 평생 괴로워하다가 그 모진 인생 살다가 그 열패감을 끌어안고 그냥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불쌍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직접 피해자였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배신과 버림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건 꿈밖에 배신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안아주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뭐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냥 이 조반을 차려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흥성부위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 배찬을 그 치유와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어요. 지금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인생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3년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이게 새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해는 달력이 한 장 넘어갔다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2023년 새해를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고자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과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만나신 거예요. 너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도 다시 재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제자들의 여러분 생애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의 생애 목표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얻고 누구보다도 큰 재산을 모으고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축적한 가운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그야말로 행복을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죠. 비록 갈릴리 가나안 곳 출신이지만 화려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곳에 나도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리라 기대했던 그 세상의 영광을 못 보겠구나, 이런 실망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과 너무나 다른 거죠. 못 가죠. 그래서 그냥 길길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스승 예수도 배신하고 이제는 뭐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냥 뭐 물고기나 잡고 그냥 그 열등감과 실패감 안에서 그냥 뭐 죽지부터 살아가는 거죠. 그들 만나서 다시 이제 그들이 결코 이 무너지지 않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명, 그걸 주시려고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이 저자 마태가요, 이 갈릴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자, 여러분, 부활장이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나오죠. 사명도 나오고. 근데 갈릴리가 얘기 별로 안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천사도 와가지고 갈릴리를 이야기하지, 예수님도 갈릴리를 이야기하지,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선교적 사명을 주실 때도 갈릴리에서 주시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가 어떤 곳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자, 갈릴리는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 북쪽에 다른 이방 지역들과 이 경계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은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별명이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버려진 땅의 빛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속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속담에 말해주는 것처럼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갈릴리는 세상의 주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가난하고 묵배한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습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 이후에 계속 갈릴리에서 소년 시절과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도 부르셨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콕 찍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정말 천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위대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지난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고 누구나 정말 사모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르지 않은 모든 권력과 부와 성공이 집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모여드는 곳이 바로 수도 예루살렘. 여기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도시고 솔로몬의 도시고 온 세계에 잘 알려진 그야말로 랜드마크 도시다. 갈릴리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 흔히 말하는 듣보잡 시골 마을이었지만요, 예루살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의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항상 예루살렘과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에 드린 공예는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12절에서 15절까지 부활 후에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회방해요.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 퍼뜨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의 분산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천국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부로 대변되는 경제적인 성공을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과 폭력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죽을 인간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드는 나라다. 그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시골 갈릴리에서 주님은 이 나라를, 이 실패감 가득한 11제자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들과 함께 시작하시고, 이 나라,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고 또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나라를 제대로 주시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가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영성 아니겠어요? 이 예루살렘 영성이에요. 그런 영성으로 이제 일하면 안 된다. 그럼 무슨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선교적인 갈릴리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품고 소외된 자들을 품고 죄인들을 품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품으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선교적인 갈릴리 영성, 이제 이것이 너희들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미션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8절에서 20절이잖아요. 마태복음 20절. 18절에서 20절.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에 그 예수님께서 11세상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 여기서 몇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어를 통해 보면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 뭡니까? 그건 놀랍게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자, 제자를 삼는 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가야 돼. 안 믿는 사람 만나야지.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만나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섬겨주고 총체적 선교로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받고 도와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티켓 얻었다 그걸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열심히 가르쳐요. 그대로 살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사무라에 들어있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 삼으라 이런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땅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이쪽으로 이 모든 지역 교회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이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이 바로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 근데 미션을 또 영어로 보면 사명이죠.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 모든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뭐 교회의 무슨 선교 부서, 무슨 부서로 나눠질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 커뮤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죠.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새해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적 목장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과 함께 성경에는 위대한 계명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위대한 계명은 사실 지상명령 이전부터 있었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명령은 이 위대한 계명 안에 사실은 그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또 뭐가 있어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가만 싸워. 그만 보내라. 그만 간다. 이것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선교적 목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나눔을 보다 더 풍성히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이런 것을 제대로 합니다. 사실 뭐 이전의 목장 모임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지만 목장 모임을 모일 때 선교라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크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랑 함께 잠깐 교육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 그런 부분도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뭐 아주 흔쾌한 흔들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올해가 개면은 토끼 뛰지만 저는 별로 토끼 좋아하지 않고 거북이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고 우리 청년에도 선교적 청년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도 선교적 주일학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장년부도 선교적 장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가정과 직장, 지역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명령과 함께 마지막 약속도 주셨죠. 그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다. 3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가는 한 주님은 우리의 삶과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화려한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지향하고 갈릴리의 영성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이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성탄식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